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 아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네, 오늘 헛된 우상 숭배, 헛된 우상 숭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당시에 구약 시대의 우상 조각자들,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우상 신상을 만들고자 뭐 그런 그 재료들, 준비한 재료들, 또 그것을 섬기는 것의 무익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오늘날 이방 종교들과 다양한 종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르게 알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신상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신, 우상, 우상 숭배가 허무하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허무하다. 12절부터 1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이 12절부터 17절 보면 우상 신상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풍자와 해악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조로 말씀하면서 고발하시거든요. 먼저 12절 13절 보시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 아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 12절 보니까 이 쇠와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나오죠. 아마도 왕이나 뭐 다른 백성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우상을 제작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철공이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이 대장장이가 쇠와 불을 다루잖아요. 그죠? 쇠와 불을 다루지 않습니까? 또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고 하나 대장장이가 수고해서 쇠와 철을 가지고 우상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참으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 아니라 왜 이런 말씀하냐면 이게 뭐랄까요 웃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상 신을 만드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무엇을 먹지 않냐면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제작 의뢰와 그 요청이 많았나 봐요. 그런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 만드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이런 거죠. 13절의 목공은 나무로 우상신을 만드는 사람은 매우 정교하게 일을 합니다.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그러니까 우상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먼저 스케치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그리는 거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곡선자 이 캠퍼스와 같은 걸 사용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러니까 우상신의 모습을 사람 비슷한 모양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철이나 나무로 우상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름 열심히 일하죠. 힘을 쓰죠. 피곤할 정도로 일에 매진하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있어야 되고 나름 수학적인 머리로 이제 각도와 곡선을 계산해서 조각을 해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과 은사가 있어요. 공간적인 지능과 머리가 있어요. 손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신상들을 부지런히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면 만들수록 백성들로부터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과 의뢰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겠죠. 물건을 잘 만드는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그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으면 좋은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출애굽 시대의 성막을 만들 때에 법궤와 제단, 촛대와 진설병 그리고 테이블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금, 은, 구리를 잘 다루는 부살렐이라는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사용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그쪽 영역에선 반장으로 이제 사용받았겠죠. 그리고 장막에 천사 그림도 색깔 있는 실들로 꾸며 넣어야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은사가 있는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을 필두로 여러 사람들이 사용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에 두로 사람 히람이 쇠와 관련된 일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성전 조각해야 할 물건들의 이 반장 역할을 했고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바다로 운송하고 그런 계획들 보세요. 벌목하고 바다로 그 나무들을 운송하고 얼마나 지혜와 수고가 필요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짐꾼들, 돌을 떠내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일꾼들 수만 명이 사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받으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에 그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쓰임 받는다? 그 사용된다?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죠. 제가 아는 그 지인 집에 이게 친척 그 형님 뻘 되는 분이신데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는 분인데 그 집 거실 한가운데 달마대사 그림 액자가 커다랗게 딱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 달마대사 보면서 이 달마대사를 그린 사람은 아마도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겠죠. 그죠? 잘 그려야 그쪽 방면에 재능과 은사가 있어야 그죠?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의뢰를 하겠죠. 그 그림 보면서 이 달마대사가 일종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약간의 경외심으로 사람들이 그 달마대사 바라볼 거잖아요. 참 험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림 제작자는 그 자신에게 그림 솜씨를 주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되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상신상을 만드는 일들이 허무하고 무익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 보시면 나무로 우상신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시죠. 그 나무들의 출처, 관리, 사용처에 대해서 풍자와 해악으로 비판하십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우상 신상으로 만들어지는 나무들 종류들이 나오죠. 백향목 나무, 디르사 나무 이게 그 디르사 나무는 이제 삼나무 종류를 얘기합니다. 삼나무. 어떤 밤나무 이렇게. 상수리 나무는 이 참나무 종류. 또 오크나무로 불리우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우상 제작자들이 숲에 가서 나무들을 살펴볼 때에 우상 조각하기 알맞은 나무를 먼저 정하죠. 이렇게 찜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베는 적당한 시기까지 비를 맞게 해서 이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좀 더 크도록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팩트 체크인 거죠. 우상 신상은 이방 나라 신상들은 사람들이 적당한 나무를 정한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정하시는 것인데 이방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정하고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나무들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땔감용이었다는 거예요. 땔감용. 나무들을 벌목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화롯불에 넣어 집어넣고, 그죠? 모닥불 만들고 하면서 집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거기에 떡도 구워 먹는 땔감용 나무들이었는데, 그 동일한 나무들로 우상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적 같은 것을 지갑이나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행운의 부적이 악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다니고 있어요. 그 종이 쪼가리, 그리고 무당이 대충 쓰거나 그려준 종이 쪼가리가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행동들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교회당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그 사무실 제가 보니까 그 회사 이름이 땡땡 과학기술 유항공사예요. 커, 커지, 커치 요항공스 사무실이에요. 그 입구에 그 바닥에 작은 신상을 설치하고 매일 향을 피워서 기도하고 그 앞에 과일을 갖다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니까 어떤 직원이 향을 피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놓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16층인데 그 17층 위에 그 교회당 위에 그 사무실은 제가 우연히 보니까 무슨 투자 개발 회사야. 그 무슨 투자 개발 회사. 거기는 우리 그 옆 사무실 신상보다 훨씬 크게 그 높이가 사람 크기만 하게 신상 설치된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현대 사회이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 기술이 막 등장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한 게 없다. 사람의 마음은 변한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마음에는 공허한 영적인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 각종 우상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자들에게 우상신처럼 약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어제도 뭐 간단히 언급했지만 다분히 재물이겠죠. 이게 재물이요. 신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돈과 화폐일 뿐인데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우상신이 될 수 있어요.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인데 과도하게 거기에 이 신처럼 섬기는 정성과 노력과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재물이 얼마든지 신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상 숭배의 헛됨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 우상 제작자들과 숭배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우상 숭배 이 종교와 문화가 헛되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발하는 거죠. 18절 후반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19절에 보시면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아는 이제 안 믿는 친척 그 가운데 그 부부 친척 그 부부가 있는데 뭐가 그 달마대사 걸어놓은 그 부부죠. 예, 그 친척 부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아들의 목 뒤에 이게 점이 보기 흉하게 있어서 이제 점 빼려고 하는데 지인이 그랬다는 거죠. 사람 몸에서 점을 함부로 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점이 복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을 빼기 전에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그래서 그 점쟁이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지인이.
그런 말을 막 솔깃하게 듣고 가는 것도 문제죠. 그 점쟁이에게가 아니라 점쟁이가 말하기를 지금 당신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어린 딸이 일찍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그 즈음에 그 자기 딸이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 나는 걸 이렇게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봐서 막 밤에 잘 때 종종 경기 일으키고 막 그랬던 시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 딸의 목숨이 위험한 이유는 당신들이 제사를 지내던 친척 어른의 제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무당이 자기 집안의 대소사를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중단했던 친척 어른의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회사에서 그 남편은 회사 뭐 영업 파트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퇴직하고 뭐 재산도 어느 정도 모으고 그 부인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 같은 거 되게 총명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무 일 보는 거. 그뭐 했잖아요. 그들이 세상 일과 일반 업무를 보는 지성과 재능, 기술은 유능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니 악한 마귀의 놀이터처럼 내어주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그 딸이 믿는 남편 만나서 주님 믿고 있는데 아이러니하죠. 죽을 것 같다는 딸은 커서 예수님 믿고 있고 딸이 죽을까 봐서 조상 제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모는 안 믿고 있고 참 역설적이죠. 20절에 보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은유죠, 은유. 죄를 먹고 있다. 죄가 뭐예요? 뭐 다 불타버리고 헛된 거잖아요. 그 남은 그 죄를 먹고 있다.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고 있다. 정작 그 우상 숭배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기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야 하지도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이 우상이에요. 네, 무신론이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진화론과 과학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화론과 과학이 우상이에요.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무신론 그 생각, 논리가 우상이에요. 또는 타종교도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이죠. 불교는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고요. 그 대중불교 그러잖아요. 대중불교가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소승불교라고 하죠. 자신의 덕행을 수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 우상 숭배자들이. 이슬람은요, 마호멧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고요. 천주교인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벗어나서 교황을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고 있고 마리아와 각종 성자들을 중보자로 믿고 있으니 미안하지만 천주교인들도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무당이나 샤머니즘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이 각종 귀신을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종교와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신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주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은혜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